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은,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 영적 운동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안 했는데 이 신사도 운동이 점점 가다 보니까 극단적인 신비주의로 이제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또 교단에서는 참여 금지를 시켰고 또 사비로 여기면서 지금 있는데,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한때 이게 좀 특이하다 해서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또 거기에 세미나도 한번 참석해보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신사도 운동을 시작하셨던 분이 피터 와그너라는 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항상 이 빌레 그레암 목사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 그레암 목사님을 연구했어요.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따라서 설교도 따라하고 억양도 그대로 하고 발음도 스피치도 아주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똑같이 따라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하는 모든 행동 자체 모든 것들을 다 익히고 그리고 설교도 똑같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처럼 설교하고 싶어서 이분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남미에 있는 볼리비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이분이 설교를 했습니다. 나도 빌리 그레암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면 막 3,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볼리비아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거기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도, 그런데 그 설교를 했는데도 영접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분이 전도를 하기를 원했는데 전도를 해도 한 명도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전도하면 막 짜증내고 화를 내고 막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피터 와그너라는 이분이, 야, 나는 왜 이렇게 빌리 그레암 목사님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고 또 그렇게 전도를 할 수 없을까? 그러면서 너무나 자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거 진짜 목사가 아닌가? 목사가 되는 게 이게 아닌가라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기도하면서 자기 문제점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자신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여러분 다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지만은, 그런데 그 설교에 관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김삼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김삼화 목사님이 정말 교회 목회를 13번 쫓겨다녔어요. 부목사를 할 때마다 너는 자질이 없다고 쫓겨나고, 그리고 개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설교에 능력이 없다고 쫓겨나고, 그래서 13번을 쫓겨나고, 그런데 이 김삼호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처럼 나도 설교해 보겠다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을 그대로 흉내내고 그대로 설교 갖고 그대로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피터 와그너라는 이 목사님도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열심히 해봤어요. 설교도 전도도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 중에 자기가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없다. 나에게는 이런 설교를 그렇게 전하는 그런 능력이 없다.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없고 설교를 전하는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은사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은사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은사를 찾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나에게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구나, 영적인 은사가 있구나, 그런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르침의 은사, 영적인 은사가 있어서 그러면 그 은사에 따라서 살아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신학교 교수가 되었던 겁니다.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영적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게 그게 바로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피터 와그너의 목사님의 그런 신사도 운동, 지금 뭐 그렇게 거론되지 않고 뭐 교단에서도 금지하는 이분의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이 문제가 있는데도 이 피터 와그너의 목사님의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여러분에게도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 은사를 찾는 겁니다. 그 은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는 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은사를 찾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했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찾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찾고 그 은사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 피터 와그너 목사님처럼 자기 주신 은사가 가르침의 은사인데 굳이 그냥 그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가지고 애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찾고 은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사를 찾고 그 은사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또한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여기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지체가 있는데 한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 참된 성도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다양함 속에서도 하나를 이루는 교회, 하나를 이루는 성도가, 그것이 진짜 참된 성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여러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 교회 가운데서 다양하게 하나를 이루고, 우리 성도들이 몇 명일지라도 그 몇 명 가운데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참된 교회요, 참된 성도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하나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를 이루는 중심이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것은요, 몸은 하나고 나머지 지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따로따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면 내가 손이 지금 뭘 집으려고 하는데, 근데 발이 저기 집지 않으려고 뒤로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인데, 나는 손으로 집으려고 하는데 팔은 뒤로 가요. 아니, 나는 눈으로 지금 이걸 보고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입은 자꾸 내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옆으로 돌려보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몸인데 모든 지체들이 따로따로 살아가면 한 몸이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왜 한 몸이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한 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는요,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어떤 조직체가 아닙니다. 행정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시스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정말 그 교회를 다스리시고 움직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고 교회다운 거고 성도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은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주장되어지셔야 돼요. 그리스도만 높아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떤 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주장되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주장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다스려지고 그리스도만 높아져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참된 교회,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된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자, 13절의 말씀 보세요. 13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다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 다양함 속에서도 모두가 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냐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을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그 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여러분에게 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세례가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이미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을 때 눈물 콧물 짜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하나님 이 손 들고 나가오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한 게 그때가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이거는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성령 달라 하는데 그게 여러분 성령은 한 번의 사건이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계속 성령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사도 운동이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그런 이 신비주의로 바꿔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다는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그 성령에게 잠기는 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능력을 막 행하고 그리고 어떤 막 정말 그런 기적을 막 행하면서 그런 일을 행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능력 있다. 뭐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따져보면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 성령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는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우리가 잠겨져야 돼요. 나의 삶이 성령으로 잠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인 겁니다. 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말하고 성령을 선포하고 성령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 모든 삶이 다 뭐 해야 돼요? 성령으로 잠겨지고 충만해지고 그 성령으로 내 모든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이죠.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은 날마다 여러분이 성령에 잠기셔야 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이 이끌어감을 가야 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여러분이 말하고 성령의 다스림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야만이 변화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는요. 정말 성령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잠기세요. 성령으로 잠기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내 목 밑으로만 성령으로 잠기고 나머지 이 목 위로 얼굴만 성령이 안 잠기면 뭐가 나올까요? 입만 열면 욕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성령으로 잠기셔야 돼요. 그래 성령 충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뭐 입속에서 우리 말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뭐가 나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영광이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정말 흐르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은혜가 정말 성도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고 각자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 역할 그 은사를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양한 은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첫 번째 들어갔을 때 그들이 경험한 게 뭐냐면요. 그 가나안 땅에 무서운 미신과 우상 숭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그 당시 시대에서요 가장 미신과 우상 숭배가 심했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까 의문이 생기는데,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곳에는 정말 모든 것이 편안하고 감사해야 될 텐데 왜 그걸 줬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들어가서 사단의 역사가 느낄 정도로 미신의 힘이 너무나 셌어요.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2지파가 5지파만 받고 7지파가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7지파가 뭐였어요? 그 미신의 힘을 느껴서 공포에 떨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까? 야, 이거 내가 그 땅을 차지하다가 나도 미신에 그냥 쏙 넘어가는 거 아닐까? 그래서 겁나고 그렇게 걱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주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가나안의 모든 미신과 우상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미신과 우상 숭배 여러분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무당했지만 저 무당 무서워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말씀 가지고 갔기 때문에요. 작은아버지 집에 매 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그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에게 선포를 했어요. 결국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런 미신과 우상 숭배가 다 부서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옛날에 말이죠. 어떤 교회에서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이 났는데 그 교회가 4층 건물이었어요. 4층 건물인데 2층만 타버린 거예요. 2층만 타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 막 속상하죠.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야, 저 2층에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불을 났을까? 그럼 어떤 권사님은 회개할 거리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럼 어떤 분들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요, 아무렇지 않는다는 식으로 전부 다 타버렸으면은 새로 지었을 텐데 아쉬워하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다 다른 거예요. 야, 교회가 2층이 불났으면 저 왜 불났을까 막 회개해야 돼, 죄가 있어서 그래. 여러 가지로 권사님들은 막 그런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이 장로님은요, 야, 그냥 교회 전부 다 타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새로 교회를 다 정말 예쁘게 지어버렸을 텐데.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2층이 불나가지고 불나서 화재 보험 든 걸로요. 그래가지고 교회 전체 다 리모델링 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게 달라요. 그래서 그 교회가 교회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러 군데에서 그냥 후원도 들어오고, 그리고 또 총회에서도 또 보조해주고 또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험에서 보험금 타고 해가지고 교회 깨끗하게 다 완전히 다 리모델링 깨끗하게 하고도 돈이 남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갖고 있느냐가 다른데 이런 면을 볼 때요 각자 은사로서의 믿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은사가 나오는데 9개의 은사가 나옵니다. 이 9개의 은사가 나오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개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9개 오늘 이 본문에는 9개의 은사가 나와요. 9개의 은사가 나오는데 제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은사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이 은사 달라고, 이 은사에 충만하게 달라고 항상 기도하는 3가지 은사가 있어요.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거기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3가지는요 진짜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매일매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주십시오. 거기다가 요즘에는 이제 신유의 능력을 하나님 다시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사로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어떤 분은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방언만 받고 싶다고 방언을 그렇게 기도하고 30년을 기도했는데 안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안 주면 다른 은사를 찾으면 되는데 굳이 그 은사만 찾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방언하는데 나는 방언 못하니까 뭔가 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그런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을까요? 그건 한 가지예요. 교회 성도들이 다양한 일을 하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섬기고 돕는 거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돕는 거 10명이 섬기고 돕는 거 100명이 섬기고 돕는 거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신 것은요 다양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일을 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섬기고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겁니다. 교회를요 한 사람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목사만 목회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같이 목회를 하는 거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다 다르다. 다 같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다르다. 그러나 한 몸이다 그래요. 그 한 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다 다르지만은 다 교사가 될 수 없고 다 기적을 행할 수 없고 다 방언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를 가지고 찾고 그 은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합당한 그리스도의 삶이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볼로처럼요 구약에 능통한 파가 있었고 베드로처럼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는 파가 있었고 바울처럼 이방인 중심으로 선교하는 파가 있었어요.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고 치료하는 사람도 있었고 상담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양하게 서로를 섬기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안에 그렇게 다양한 사람, 다양한 은사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예요. 내가 필요하는 은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 여러분 내가 뭐든지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해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원하는 사람. 누가 뭐라 할 때요.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장로님 이것 좀 해주세요. 권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럴 때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은사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만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은사를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고 다양한 은사 가운데서 그런 은사 가운데서 뭐라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있다면 그 사랑의 은사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도 나를 필요로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면 병을 고치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로 오는 사람을 위해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양한 은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은사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그 은사로 정말 여러분이 유익하게 사용하시고 바르게 사용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영광만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한 성령. 보면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은사를 말하면서 우리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주권에 따라서 주어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사를 받는다고 은사를 뭐 개발시키고 그리고 그 은사를 어떻게든 뭐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방언을 받아야 되는, 방언을 받기를 원하는데 방언을 못 받으니까 자꾸 막 뭐 그 저기 부흥회 옛날 목사님들이 막 자꾸 날랄라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방언을 하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의 주권에 따라서 은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은사는 성령의 주권입니다. 내 주권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습득하고 얻어진 것은 경험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주권에 따라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를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쁨과 봉사로 이 모든 삶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은사의 주권이 성령께 있다라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성령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은사를 가진 사람의 그러한 본분이고 자세입니다. 만약에 은사를 사용할 때 은사를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거나 자신이 드러내버리면은, 여러분, 성령이 감춰진다면 더 이상 그 은사로서의 은사의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은사를 가지고 일할 때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사는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자신이 가진 은사를 사용해서 유명세를 타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한때 그 부목사 처음 할 때 굉장히 그런 신유연사가 많아가지고 막 이 신유의 능력을 일으키다 보니까 굉장히 막 유명해져요. 그런데 부목사로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가 막 저기 하고 또 그 부목사 같은 부목사들이 굉장히 또 눈초리가 안 붙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명세를 탄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그거를. 이건 아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내 자신의 유명세를 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잠시 중단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은사를 주신 성령의 뜻에 관심이었고 그 능력의 크기를 나타내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은사는요, 하나님의 뜻이 감춰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여러분이 뭐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사와 직분, 사역, 이 모든 것을 어디다 사용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사용해야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그 은사를 많이 받았지만은 그 은사를 가지고 정말 유명세를 타고 그리고 내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은사가 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각자 은사와 다양함이 다르나 우리는 한 성령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한 성령의 뜻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한 분입니다. 성령은 한 분인데 여러분, 근데 성령이 참 다 달라요. 저도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는데 왜 말씀을 받는 게 왜 이렇게 다를까? 그리고 한 성령인데 우리가 한 성령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라는 것을 정말 많이 생각해 보세요. 이 한 분 한 성령을 받았는데 왜 다르게 신앙생활할까? 너무나 정말 많이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생각해 볼 때가 참 많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이 한마디 좀 해볼게요. 우리 교회가 무료고식을 하고 있잖아요. 무료고식 하는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제가 무료고식을 하려고 생각한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교회가 어려워질 때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밤새도록 이곳에서 처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3일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신규 목사님이 나가고 나서부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도 어려워서 그래도 이렇게 버티고 참았지만은, 근데 이게 정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바로 이 무료고식이 있었어요. 무료고식을 하라. 그리고 너 심부름만 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니, 지금 제가 어떻게 무료고식을 해요? 돈도 없고 돈이 있어야 되고 성도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심부름만 해. 그래서 지금도 저요, 지금 이 팔다리 다 아파요. 그래도 참으면서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20kg짜리 300kg 여러분 한번 교회 여기다가 올렸다 내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지금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료고식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한 성령인데 그분이 믿는 성령은 뭐고 내가 믿는 성령은 뭐냐 이 말이죠. 참 이게 정말 저도 목회하면서 참 아이러니해요. 중국 속담에 인비인 가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비인 기사인. 인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은 기사인, 사람이 화가 나서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쥐고 있어도요, 비교하는 순간에 쥐고 있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과 부족함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요,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무료고식을 하라고 하셨을까? 그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내가 이런 은사가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늘 이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이제 그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목회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제가 다 내려놓고 목회를 시작했던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니 그런 남을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하라는 그런 은사도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은사를 좀 깨달았고, 그렇게 또 시작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는요, 우리의 그런 우열이 없어요. 성도들의. 왜냐하면 한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성령에서 우리가 나왔어요. 한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하나님에서 나와서 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엔진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나사 하나까지도 제 역할을 해야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각 지체가 일할 수 있도록 한 성령을 주셨으니 그 성령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성령을 따라서 살고 한 성령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에 목말라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성령을 마시라고 합니다. 성령을 마시라. 성령을 마시라는데 한 성령을 마시라고 합니다. 한 성령을 마시라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말씀합니다. 여기 주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맛이라는 뜻인데,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부으심과 도우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마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마시라고 할까요? 우리 안에는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목마름이 있어요. 돈의 목마름, 명예의 목마름, 건강의 목마름, 사랑의 목마름, 우리에게 갈증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보면요, 삶의 목마름이 있을 때 무엇으로 채우라 합니까? 술로 채우라고 하십니까? 쾌락으로 채우라 합니까? 성령으로 채우라 하십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정말 그렇게 목마름이, 은사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은사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예언하고 그리고 그 방언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언을 하고 어디가 밖에 나가서 뭐예요? 술을 마시고, 그러니까 쾌락을 즐기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바로 성령을 마시라, 이 성령을 나에게 채우라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목마름이 있는데 그 목마름을 채우는 건 바로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내 안에 날마다 성령으로 채우시며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을 채우시지 못하면요, 돈이 올라오고 술이 올라오고 그리고 명예가 올라오고 건강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갑부였던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항공과 이 영화 사업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107조를 벌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때 아무도 찾지 않은 호텔방에서 혼자 있다가 영양실조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남긴 재산이 66억 불입니다. 66억 불을 남겨놓고 그는 조용하게 영양실조로 그 호텔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현주소 아닐까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누려도 채워주지 않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목마름인데, 이 하워드 휴즈라는 이 사람이 그렇게 정말 107조를 벌고 66억 불을 재산으로 남겼지만은, 그런데 결국 그는요, 그 자기에게 있는 어떤 그런 불안증에 그 병으로 하나로 인해서 영양실조로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성령으로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달라집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8절의 말씀을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39절의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채우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가지고 정말 많은 재산이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 할지라도 여러분 죽을 때는 마찬가지에 우리도 영양실조처럼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뭘 채워야 돼요? 돈도 많이 버시고 명예도 많이 갖고 건강도 많이 하시고 사랑도 많이 하시고 모든 걸 다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성령을 채우시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목마름을 체험을 받고, 그래서 정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갈증이 다 해소되고 여러분의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채워져서 성령에 따라서 말하고 성령에 따라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잡힌 인생 되지 마시고 성령에 잡힌 인생이 되셔서 여러분 인생 구석구석마다 성령이 흐르게 하고 성령으로 채우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정과 사회,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에 충만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